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78편 54절에서 7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4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5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이들은 복받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사랑 없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헛된 일이죠. 헛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들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늘 유지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친밀함, 가족 같은 그와 같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교제, 동행하기 때문에 복받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의 화살이 타겟에서 벗어나서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저주의 삶, 고난의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응답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사랑한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은 감정이잖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못된 짓을 해도 사랑하기에 용서합니다. 핏줄 관계. 관계가 남다르거든요. 그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사랑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나를 해코지하는 것,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서 귀한 것들을 빼앗아간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참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있어야 될 이들이 섞여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안 되고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버림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숙제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삶으로 그대로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고생합니다.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형통해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죄인일 때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날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을 했는데 왜 잊어버리고 사냐? 잊고 사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살면서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을 잊고 살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잊고 세상 길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참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영생에 있어서 어떨 때는 도움이 안 돼요. 기적은 자주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에 성공시켜 주셨어요.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절기를 만들어 주셔서 1년마다 그때가 되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출애굽 과정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예,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분을 믿는다는 것 불확실성이 있어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내 느낌이 맞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검증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다 안 되잖아요. 내 느낌으로는 확실한데 남에게 설득을 하려니 안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 갖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지난번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2년, 3년 전부터 성경을 계속 통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읽게 해주셨어요. 내일 우리 수요일날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을 한 이유가 개척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그 시간에 주시면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차를 타고 운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어플을 틀어서 성경 통독을 들어가면서 운전을 했어요. 신호등에 걸려서 빨간불이 되면 기뻐요. 왜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가 있으니까. 집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성경을 마저 더 듣는 것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또 한동안 잊어버리고 또 살고 있더라고요. 내일 수요 성령 통독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은 기쁨, 간절함, 소망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며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복 받습니다.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를 계속해서 읽으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는 농사 짓고 땀 흘려 일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었어요. 나일강 삼각지대라 물이 풍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도한 땅은 이스라엘 땅, 산 높은 곳, 광야와 같은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가뭄으로 굶주림 속에 살아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시면 광야에서 굶으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 비를 주실 때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매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들,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야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이러한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말씀 율법대로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겠다. 율법주의예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셨고 지금까지 베풀어 오셨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나 또한 저절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 저절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기에 형통의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마땅한 복이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 은혜를 진정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감정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되새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 가운데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미사남설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